참 우리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이 없고 어린 때에는 우리가 뭔가 좀 안다,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이렇게 철이 들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오히려 머리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또 이렇게 빈 깡통이 소리를 낸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느껴야 합니다. 참 인생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조금만 자신이 좀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좀 무슨 많이 배웠다 싶으면 자신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안다, 더 지혜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나의 모르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충격이라 할까, 아니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배우셔야 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러져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배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배우셨다면 이 세상에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무지한 존재이구나,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잡은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주님의 그 지혜, 또 주님의 진리,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이 세상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어리석음,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정말로 배우고 내가 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이군요.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괴수이군요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늘 그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배웠었을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배워야 했던 것이 순종이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왜 순종함을 배우셔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이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주님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서 만약에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따르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주님의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절히 사모했고 눈물로 통곡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었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 우리 주님에게도 고난이 필요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으니까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이 제물의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순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순종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게 아니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도 주님이 배우셨던 것처럼 이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알지만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 아니 저 역시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과 순종으로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니라. 그래.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했던 그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미 그 길을 갔던 한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멜기세덱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뭔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을 말씀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배우셔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왜 오는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선생이 될 만도 한데 왜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어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일어섰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배워야 할 존재인데 내가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내가 되었다, 나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늘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그 어린아이가 젖먹던 그때에 먹던 양식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먹고 있다면 부모의 심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이런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네가 더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단단한 식물보다도 나는 젖이 좋아요. 그저 젖만 먹여주세요.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 때 우리가 젖 먹고 싶어서 보채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야 할 나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밥을 먹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젖을 먹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거 못 먹으니까 나에게는 젖만 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까지 순종을 배웠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냥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계속 우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먹는 젖을 그냥 늘 먹기만 해요. 늘 그냥 내가 받아 먹는 자리에서 그저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먹기 원합니다 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 자라나는 성도는 내가 먹은 젖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젖을 먹고 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자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서 내가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평생 그냥 먹기만 해요. 평생 누워서 그냥 젖병만 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젖을 먹고 내가 이렇게 조금 자라가게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은혜를 네가 한번 나누어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내가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나가서 고난을 받아봐라,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은혜, 이 말씀을 너희가 한번 전해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분부, 주님의 사명이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소화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감격과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 그 아주 그냥 그 조그마한 손을 보세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막손 조그마한 거 아주 그냥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물건을 잡기도 하고 무엇을 먹기도 하고 무엇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나 보기 좋아요. 그렇지?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정말 걸음마하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말씀을 그냥 더 먹기만 하면 누워서 젖병만 평생 물고 있으면 몸은 점점 커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소화가 되어서 내게 살과 피가 되어서 이 몸이 움직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라 말할 수 없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그냥 누워서 젖병만 빨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그냥 말씀의 초보에 털고자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내가 좀 성장해서 주여 내가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성숙해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나를 통해 얘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를 나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말도 되지 않는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시잖아요. 그치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가 은사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섬기는 은사 있고, 봉사하는 은사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어찌 그렇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할 때 내가 거부하지 말고 아멘, 나도 하길 원해요. 하길 원해요. 어제 저희 교회에 금고가 고장이 나서 금고 고치러 온 할아버지가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제 사무실에서 금고를 이렇게 고치시는데, 금고를 고치시고 하는 말씀이, 나를 보니까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인대.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여기 사람이거든요. 산호세에 사시는데 멕시코의 고아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멕시코 고아 아이 셋을 입양을 했대요. 그래가 자기 평생에 그 아이를 키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다고. 그 막내가 이제 원래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열쇠 고치는 일만 했대요. 근데 자기 사명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든지 열쇠를 고치게 되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아무 소망 없는 어린아이를 나도 입양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신대.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 멕시코 말을 자기 아이들 때문에 다 배웠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이렇게 전화기에 틀어주는데, 멕시코 말로 하는 복음성가, 저도 다 아는 복음성가, 그죠? 그걸 이렇게 틀어주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죠? 하나님께 귀히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진리, 이 받은 사명, 우리가 겸손히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할 수 없다고만 말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한평생 내가 이미 내 모든 인생 다 살고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를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젖병만 물고 나는 이것밖에 먹을 수 없다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님께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해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